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 가까이 좀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또 카리스 합창단이 이렇게 또 오랜만이 아니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는 하나님의 예배 장소 안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오늘 말씀처럼 찬양처럼 우리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성경 인물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경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여러 인물들 정말 멋지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으면 정말 저와 닮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아주 흡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어떻습니까? 다혈질이고요, 성질 급하고요, 실수가 굉장히 또 많은 사람이죠. 안 좋은 면을 좀 많이 닮아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 이 형님을 보면 굉장히 저에게 친근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들고요, 정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베드로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이런 연약함 투성인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한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에 정말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도무지 변화의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놀랍고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자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른 책에서도 많은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는 긴네렛 바다 혹은 긴네롯 바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어린 시절부터 이 호숫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숫가가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지형을 잘 알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에게 아마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배경이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을 정말 제대로 구긴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서 당장 하루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나갈 때가 많아요. 지출할 때가 많은데 지금 수입이 없다. 여러분,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야 했던 베드로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런 수확도 없는 그날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주 속상한 하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나름대로 고기 잡는 일에 베테랑이고 실수한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실패한 하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쓰라린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그물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이 텅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비어있는 그 그물처럼 굉장히 공허합니다.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였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죽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으니 우울한 마음을 애써 달래면서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오늘 이렇게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우울한 마음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울했던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요, 청소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범생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저를 보면?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지 마음대로 살았던 과에 속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모범생 같은 이미지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네. 근데 놀랍게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전 정말 격동의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시린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녔습니다. 부모님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의 부모님의 속을 썩였던 얘기를 오늘 설교에서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저를 이제 못 봅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더 이야기해봤자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깊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여튼 대단한 문제였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그때 왜 그렇게 방황하고 반항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정말 꿈이 많은 청소년이었고요, 정말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저에게 그물을 하나 쥐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너는 학생이니까 학업에 그물을 던져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물에 많은 것이 잡아야 너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그물 던지고 있더라고요. 순간 저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열심히 그물을 던져야 사는 세상이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도 희망을 가지고 그물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은근히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던진 이 그물에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잡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제 어린 시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요? 저도 귀한 집 아들이니까. 저도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는 상황에서 금을 던지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아주 좋은 예감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그물에는요, 진짜 잡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대단한 수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열심히 던지고 끌어올린 그물에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한 날을 생각하는데요, 성적표가 집으로 왔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정말 너무 못 봐가지고 이거는 정말 부모님한테 걸리면 죽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집으로 우편으로 이렇게 성적표가 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저는 우편부 아저씨가 몇 시에 오신지 알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오후 3시 두 번 오신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조금만 일찍 도착해서 이 성적표를 내 손 안에만 쥐면 옛날에는 막 칼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행위들을 저는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따라 이 우체부 아저씨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일찍 왔다 간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이미 봉투는 뜯겨져 있었고 저희 성적표는 어머니가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어머니에게 더럽게 많이 두드려 맞았다는 거고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침대 옆에서 정말 그 빈그물 성적표를 들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러면서 막 따졌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건 저의 그 빈그물 성적표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빈그물 성적표를 들고 있는 저를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별로 대단히 여겨주지 않아요. 귀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넌 실패자다, 낙오자다, 넌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하고 꿈이 많던 청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아프고 쓰라린 말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요, 격동의 청소년기,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의 빈그물은 이 청소년기의 학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청년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금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던지셨죠? 그죠? 저도 열심히 던졌습니다. 마음 쓰고 시간 쓰고 돈까지 써가며 열심히 금을 던졌어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여인에게 3번 차였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차이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나도 그래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내가 이런 대우를 당할 수가 있나? 이 한 여인의 마음을 얻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스펙 관리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금을 던졌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그물을 열심히 던졌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역시나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 그물을 던져도 결과는 대부분 실패였고요, 내 손에는 비어있는 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어떤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그런 아픈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베드로처럼 시린 마음을 부여잡고 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 텅 빈 그물을 씻은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물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물을 던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훌륭한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훌륭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금을 던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열심히 금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물 하나 던지는 게 불안했는지 2-3개씩 던져요. 어떤 이들은 10개, 20개씩 던집니다. 과연 저 많은 그물들을 어떻게 길어 올릴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물을 열심히 또 많이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던진 그물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던 만큼의 풍성한 수확이 그 그물 안에 가득 들어 있던가요? 아니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저와 같이 텅 빈 그물을 들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이 그 텅 빈 그물을 들고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한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가서 저의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누구 하나 마음에 기쁜 사람이 없고 모두가 그 빈 그물을 들고 아우성거리는 소리를 많이 듣고 왔는데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실패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망한 베드로, 빈 그물을 들고 실패한 마음으로 정말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요,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과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부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셨다는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텅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목하여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베드로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는 그 텅 비어있는 베드로의 배 위에 힘차게 올라타셨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육신 사신 하나님이 난파되어 있는 한 인생의 배에 그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타는 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도 그 베드로를 주목해 보시고 그의 텅 빈 배 위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보면서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그 절망한 베드로를 보시고, 집중해서 보시고 그 텅 빈 배 위에 올라타셨다라는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큰 실패를 당하고 좌절했을 때,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과 쓸쓸함에 사무쳐 있을 때, 그때에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를 주목하여 보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그 빈 그물을 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텅 빈 마음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해 있을 때, 외로움과 실패 속에서 좌절해 있을 때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해 보시며 우리 그 연약한 실패한 인생의 배 위로 올라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또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빈 그물을 들고 좌절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나를 주목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있다는 이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텅 빈 마음에 올라타신 그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타신 이 사건은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절망한 베드로를 위로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목하시고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려는 주님의 또 분명한 목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베드로로 하여금 깊이 경험하게 함으로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의 노력이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를 믿는 믿음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무언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타신 이 사건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 뒤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어떻게 이야기가 결론 지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그의 인생에 비해 올라타신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감동적인 그런 사건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사자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베드로의 영업은 끝났습니다. 더군다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속상한 마음 겨우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다 정리한 배에 갑자기 말도 없이 훌렁 올라타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 위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질 않으시나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면서 사람을 아주 귀찮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깊은 짜증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반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어떤 반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기잡이에 대한 오랜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식이 전무해 보이는 이 예수님이 고기잡이에 대한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 아닙니까? 근데 고기를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의 명령은요, 베테랑 어부가 보기에 너무 무식한 발언입니다. 이런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은 이 무더운 지역적 특성 때문에 태양이 강하게 비추는 낮 시간에는 서늘한 심해로 깊이 내려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적정한 수온이 되면 물고기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낮 시간에는 아무리 금을 던져봐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저녁 즈음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적당한 깊이의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죠.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도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고기가 밤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밤이 아닌 낮 시간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너무 무식해서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을 새웠습니다. 온몸은 물에 젖어 있습니다.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게다가 그물까지 깨끗하게 씻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간밤에 헛수고를 하고 싶겠냐고요. 물고기고 뭐고 가서 잠이나 자는 것이 가장 속 편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응대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함께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에요. 던져봐야 아무것도 못 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응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들어가서 던진다고 해도 아무것도 건질 거 없다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을 사실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첫 만남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면 중한 열병에 걸려있던 자신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배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가 보았고 자기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가슴 깊은 곳으로 강렬하게 파고 들었던 것이고요, 그 명령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전과는 달리 내가 이게 비합리적이지만 내가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열망이 생겨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시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까지 어느 하나도 우연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극적인 변화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가 더욱더 주께 나아오며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게끔 조금씩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결국에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베드로는요, 어떻습니까?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주변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야 될 만큼 엄청난 만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물고기는 2배에 가득 차게 됐고요, 배는 곧 가라앉을 만큼 만선이 되어서 물에 잠기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오랜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로 던진 그물에는요, 어떻습니까? 분명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었습니다. 공허함만 남아 있었고 외로움만 남아 있었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평생 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 메시아 되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야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고요, 자신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결국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텅 빈 그물을 들고 좌절한 자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열심히 훈련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분을 향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그분만 의지하면서 그분을 전하도록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어린 시절은 정말 빈 그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뭘 해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저의 젊은 날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빈 그물을 들고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는가 슬퍼하면서 절망했던 것이 바로 저의 젊은 날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신, 그를 주목하시고 그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타신 그 예수님은 그런 불쌍한 저 역시도 주목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나의 텅 빈 인생의 배에 올라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를 달그락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냥 믿음을 저버리고 싶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내 인생의 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훌륭한 선물이고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드러내시면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만 전하며 살도록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이 땅에서, 또 이 사랑하는 본한인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또 우리 청년들을 담당하면서 사역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텅 빈 금을 살던, 들고 좌절하던 그 인생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도 주님께서 올라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하여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이미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텅 비어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이미 올라타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 여전히 세상이 요구하는 그 헛된 그물질 하느라 정신이 없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성공을 향해 달리느라 정신이 없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예수님 없는 그물로부터 건져 올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내릴 때에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선의 기쁨,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예수님 없이 무의미하게 던지는 헛된 그물질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산산조각 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내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